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펼쳐서 옆에 사람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서 본래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이 주님께서 본래 만드신 모습 그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그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일하시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 여전히 잔존하는 죄 가운데서 한 주간 신음하며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만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한 안식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여 하나님, 여러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들려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을 회복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들을 완전히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본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영화로운 모습처럼 찬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꺼지지 않고 하나님, 지워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가져가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 회복된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앙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과 하나님 온전히 연결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드려진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삶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돈이고 세상의 주인은 권력이며 세상의 주인은 명예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질 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담아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뵙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피지사님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진혁 형제도 너무 반갑고요. 그렇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만찬 있고요. 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계속해서 마치신 분들도 있고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피자데이입니다. 맛있는 피자를 함께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읽기 카톡방이 진행되는데 제가 기대 이상으로 다들 너무 뜨겁게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셔서 너무 참 제가 은혜가 되고 서로들 다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직 카톡방에 한 장방 세 장방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알려주시면 그것으로 오늘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장방 세 장방으로 오늘도 흩어져서 모여서 함께 애찬 나누면서 한 주간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좀 알려드리도록 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남침내 교단의 개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인터뷰가 이번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셋을 다운되는데 편안하게 잘 셋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로 다 인터뷰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 혀가 버럭처럼 막 굴러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여기 이렇게 서도 뒤에 다 보이시죠? 혹시 저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인다, 시험 드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시 배우는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강해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Heaven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살이 다 내 할 탓이다. 내 노력과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1위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애소설? 아닙니다. 뭘까요? 성경?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우리가 자기계발서 하면 뭐 이런 책들은 읽어보셨든지 그렇지 않든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들어보셨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것도 자기계발서고요. 우리가 이 자기계발서 하면 늘 이렇게 등장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뭐 강철원, 카네기입니다. 그가 인간 관계론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책들은 나오면 무조건 1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지혜와 능력과 어떤 자신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은 좌지우지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사서 보고 읽고
또 그런 강의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생 다른 것 아니라 운빨이야 라는 거죠. 운빨, 다 운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셀폰에서 CNN 뉴스가 뭐 하나 번뜩 떴어요. 그래서 딱 눌러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One ticket in Illinois won the second largest mega million jackpot of nearly 1.34 bill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일리노이에 사는 한 사람이 1억 불이 넘는 돈벼락을 맞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 벼락이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왜 글로 갔습니까? 이런 억울한 표정들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수저, 흙수저. 또 요즘에는 흙수저조차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들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죠.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또 다른 신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노력과 내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잘 된다, 이런 신화? 또는 결국은 인생은 운이야, 운빨이야 라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러한 내 노력이다, 내 할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관과 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거는 전문용어로 불화다, 사기다, 거짓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의 인생과 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는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을 좀 바꾸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 핵심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의 신자된 인생과 이 인류 역사는 내 할 탓이다도 아니고 내 운에 따른 것도 아니고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 인생도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도 이끌려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의 선택과 너희의 결단과 각오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찌됐든 내가 너에게 계획한 선하고 옳은 뜻을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신자된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오판하고 광기 어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못난 짓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인간의 그런 못난 짓으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고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또 이삭이었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나도 12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야곱이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벼락을 맞은 것 같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인데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죠. 그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맏아들이 사실은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한 그 사랑 그대로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몇 번째예요? 11번째잖아요. 그럼 위로 형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10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맏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긴 소매가 있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형들의 표정이 좀 상상이 되시죠? 요셉을 볼 때마다. 예. 시선이 결코 곱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의 분위기 파악을 요셉은 전혀 하지 못하고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12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 중에서 내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지금 아버지의 처사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데 지금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글이글 타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속에 뭘 뿌리는 것과 같습니까?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서 한술 더 떠서 요셉은 또한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까지도 형들과 같이 썼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 모두 다 또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형들은 완전히 이제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뒷목 잡고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죽이자라고 된 것이죠. 죽여버리자. 근데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로 가는 대상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집트 살이가 시작이 되죠. 자, 요셉은 처음에 노예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또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파라오라는 이집트 황제와 다름이 없는 이와 같은 권력을 갖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 요셉이 무엇을 하게끔 합니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임했던 그 흉년, 그 흉악한 흉년에서 이집트와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 누가 이집트에 요셉을 찾아옵니까? 형들이 찾아오는 거죠.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죠. 이집트 파라오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파라오의 바로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총리가 자신이 판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형들을 향해서 이 요셉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사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7절 8절도 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8절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삶의 주어가 뭐예요?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비참한 잔혹사,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오만과 편애로 해서 인간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집트 땅에 와서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은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작은 인간들이 벌이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과 인류 역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유유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가족 가운데,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총리 삼으셔서 이 흉악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몰살될 지경에 있는데 이집트라는 세상을 구원하게 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못했습니다. 못했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 앞에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형들 앞에서 그렇게 염장 지르듯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오만과 교만의 모습을 요셉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끼고 도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거죠. 이런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들인데 이들의 어리석음과 이들의 악행과 못난 짓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다음에 오는 후손들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잘 운영함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인간의 못난 모습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우리는요 콩 심는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파 심는데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못난 짓거리들에서 하나님은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서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시고 세상도 구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결국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또한 더불어서 거기에 동역했던 이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민이란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끝장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보면
자, 인간의 악행 때문에 무엇이 오는 게 마땅해요? 우리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저주나 심판이나 영벌이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에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담고 구원을 담고 영광을 담고 승리를 담아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를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시 당신만 좋아해요. 자,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민봉님의 섬이라는 시인데 짧아요. 근데 정말 곱씹어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멋진 섬이 있네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라. 여러분,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게 섬이라고 해요. 구별된 것이고 고립된 것을 섬이라고 합니다. 자, 섬이 되면 사람들이 오갈 수가 없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섬인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해요. 뭐냐면 육지보다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온 사방이 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든 이 섬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뭐라고 해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 보통 우리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에 끝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에서 고립되고 떨어진 성과 같잖아요. 근데 죽음의 사방에, 예수의 죽음 사방에 무엇을 다신 거예요? 문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에서 예수께로 나오게끔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서신인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0절 35절인데 잘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자,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했잖아요. 자, 불순종했으면 그에 따른 응대한 대가가 뭐예요? 형벌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철저히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이들은 선민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에 무엇을 하나님은 담으시고 무엇을 여셨는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그 이스라엘 불순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복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다쳤는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망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모르고 이렇게 우리한테 조롱하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척점에 서 있지만 저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부요한 풍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놀라운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도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조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가 어때요? 담을 수 없는 곳에 담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곳에 영광과 승리와 자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허무 가운데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는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의 인생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저 그렇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할 탓이다로 끝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완전히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온전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자, 33절 35절에 다음과 같이 찬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나라는 알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목소리를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여러분, 끝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더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솔직한 기도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면 안 돼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세요? 아니다, 아들아, 더 가자. 나는 내 죽음으로 내 영광을 담겠다.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이러한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돼요라고 나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더 가자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 인생에 담을 테니 나를 따라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필코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자빠질 수 있어요. 내가 큰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반응은 무엇이 될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기필코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신다며요. 그렇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실 텐데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못난 짓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나 구원하실 거니까 편하게 죄짓자. 여러분, 이건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훌륭해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훌륭해지기는커녕 마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른 반응은 무엇일까?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가 너 개척했지. 그리고서 아볼로는 차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잘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심는 일, 물 주는 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요? 동역자로 불러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이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영광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다, 찬양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와 그 기쁨, 그 승리, 그 감동, 감격, 그 위대함을 같이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예를 드는 게 더 또렷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선명하게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죠? 5천 명을 먹였죠. 장정 5천 명 먹였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어린이 이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5천 명을 먹인 겁니까? 하나님 확실해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또렷이 나타내려면, 더 분명히 나타내려면 오병이어라는 게 필요한가요?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5천 명 먹으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없니? 거기 없니?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 너와 함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내 차기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들은 마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허접하고 작은 어린이 도시락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그런데 이 일과 관계없이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의 조그만 우리의 동역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그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동역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설고 말설은 외국인의 땅에서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세요. 자,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창피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 여러분 이 36절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런데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길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라. 나는 너와 동행하고 동역하고 싶더라. 내 일에 네가 알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관자나 방해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잘하시나 보게.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이룰 거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자랑,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인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채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한번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바라보잖아요. 자,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로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뜬구름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미워해라. 성경을 읽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딱 아시잖아요. 우리 기쁨 집사님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미 아니까. 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저한테 뭐 그런 걸 질문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미워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세요.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못되게 굴어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자식을 열받게 해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늘 뜬구름 잡는 크고 비밀한 일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감사해라. 다 알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이미 주어진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가 해 나갈 때, 그거부터 안 되니까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은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 현대 기독교 작가 중에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세요.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그분이 여러 책들을 냈는데 그 시리즈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의사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은 신학자나 목회자가 되기 원하세요? 어느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의학입니까? 신학입니까? 되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오랜 시간 기도했고 또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안에서 그 어떠한 길이 정말로 가야 할 길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로 합니다. 의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어느 직업도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은 별로 없다. 의사와 목사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으로 나는 제2의 슈바이처나 제2의 빌리 그레함이나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2의 나치당 의사나 제2의 사기꾼 전도자도 될 수 있었다. 어느 길을 가든 결국 내 장래는 내 성품의 성숙도와 믿음의 깊이와 능력의 정도에 달린 일이었다. 마침내 나는 의학이냐 신학이냐를 택하는 것이 문제의 요지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 성실한 학생, 자상한 남편, 훈련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충실하지 않는 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내가 원하는 풍성한 삶에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래에 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단순히 잘 들어보세요. 현재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거 놀라운 거 지금 이겁니까 저겁니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나갈 것인가 그것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김에 성경 한 장만 세 장만 놀라게 풍성하게 가지고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구원 못해도 너무 작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만찬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나눔 질문 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오늘 나눔 질문 있죠? 함께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도 서로 교제해 본 적이 없다. 네, 그런 분들 서로 이렇게 만나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 나눔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내 구체적인 현실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이번 한 주간 실천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예.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됐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대 집사님, 우리 피디안 집사님과 같이 나누시죠. 우리 집사님은 네,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좀 딱 하나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잘하길 원하신다, 이거 잘하고 싶다, 뭐가 있으시죠? 강사로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이 농사 지으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뿌리고 심고 하나님 자랑해 그 생명의 놀라움 우리가 그 생명을 자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우리 누나는 다른 질문 구체적인 하나님의 뭐를 하나만 딱 얘기해. 네. 예. 우리 나눔도 이제 계속 될 거고요. 예, 마무리 해주시고, 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이 시간 성만찬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성만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만찬하면 늘 떠오르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래요. 그럼 주의 죽으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 안에도 부활을 담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담아내실 거라는 여러분 그 고백 가지고 오늘 성만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인류 구원의 환상을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만 담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고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쉼없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해자는 방관자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인생 가운데 담아내고자 하시며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나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과 하나님 영광과 미소와 자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담아내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캔자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만이 동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수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캔자스 지역에 세워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 주의 교회들에게 참되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동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여하겠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 난 그들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아버지 신자들의 모임, 정말로 아버지 회심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진실한 공동체, 찬들이 중심의 교회, 하나님 안팎의 변혁을 꾀하는 교회, 균형 있는 성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 정말로 직분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캔자스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찾는 영혼, 주님께서 하나님 곳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들이 일어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의 그 꿈을 이 캔자스 지역 가운데, 이 하트랜드 가운데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처럼 허접하고 볼품없는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방관자나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담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향취, 하나님의 빛깔이 여과 없이 드러나도록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담아낼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드려 아름다운 용기를 만드사 그 용기 안에 하나님의 부활과 구원을 담아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며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